함께 성공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4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소가 열명으로 알아보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돌아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러며 하시더라.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그 손을에 만지심으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치유와 축기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유와 축기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하여 예수님의 치유와 축기 사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어떤 이유나 어떤 인과관계 없이 무조건 그냥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런 이유도 따지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요즘 우리가 잘 하는 말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베푸시는 분으로 오셔서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치유와 축기가 대가를 당신이 치르셔야만 하는 치유와 축기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대가를 치르시는 치유이며 당신이 대가를 치르시는 축기라는 거예요. 우리들과의 관계가 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관계이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이 관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에 원래 인용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저를 이루는 한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뭉치도 없은즉 우리가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스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알아야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세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절로 다시 가봅시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이 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능력, 도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2절에 보면 그는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과 위대함과 통치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연한 순 같은 분으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평범함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사람은요,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은 특별한 존재일 거라. 아니, 거꾸로. 특별한 존재는 뭔가 능력이 있는 존재고, 능력이 있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라는 착각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 백마 타고 오시는 장군의 모습으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백마를 타고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로마 병정들을 싹 몰아내버리고 이 나라에 행복과 평안과 건강을 줄 그런 위대한 왕을 기대했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온 거예요. 보통 사람. 사람들이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저러는 거지?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더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낫게 된 것은 그분이 징계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악을 6절에 보니까 담당시키셨대요.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떠넘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고. 이걸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나눠주고 인심 쓰러 오신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충분히 했다. 이거나 먹어라 하고 치유와 축기와 이런 능력들을 공짜로 물 쓰듯이 그냥 다 나눠줄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그냥 냈다 이거 먹어라 하고 휙 나눠주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초콜릿에 사탕 이렇게 쫙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가져가죠. 그냥 이렇게 주워 먹듯이 그냥 쭈르륵 다 나눠주면 가져가는 그런 수준으로 충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데도 왜 그 짐을, 왜 그 죄를, 왜 그 병을, 왜 그 연약함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기 위해 오셨냐 이거죠. 오늘부터 니네들 죄는 끝이야. 오늘 니네부터 어려움, 아픔, 슬픔 다 오늘부터 어떤 걸로 해? 끝! 하고 그냥 싹 지워버리고 지우개를 싹 지우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왜 그걸 다 감당해갖고 그걸 다 짊어지고 가시냐 이거죠. 참 미련하시죠. 뭐하러 가시냐고. 뭐하러. 왜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 되냐 이거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데려올 만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고 충분한 사랑이며 이게 하나님의 감격할 만한 사랑이라니까요. 아니 했다 이거나 먹어라 하고 우리에게 그냥 풍성함을 그냥 두루룩 다 나눠줄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고 당신이 그걸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만이 우리가 그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감당하셔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면 지금부터 끝, 니네 죄 다 없던 걸로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를 치르고 데려가시는 분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책임과 의무와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네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감당함으로 죄를 용서해 준 거야, 이거예요. 왜? 나를 그런 관계로 맺기 위해서, 그런 관계로 나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로 나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만 흥분이 되나 봐요. 여러분, 이게 흥분이 전혀 안 되죠? 왜요? 받는 사람은요, 이게 흥분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받는 사람은. 구원은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주는 사람한테는 그게 공짜가 아니라고요. 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주일학교 할 때 뭐 선물도 상품도 나눠주고 막 하면 받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다 뭐예요? 공짜예요. 그리고 남보다 좀 시원찮은 걸 주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쟤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쟤보다 내가 훨씬 적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삐져갖고 실제로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요, 선물 자기보다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삐져갖고 다른 교회 가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일학교 때 그거 다 나눠주는 그 물건 사고 하는 돈은 다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헌금에서 나와요. 여러분 헌금 낼 때 어떻게 나와요? 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요? 아니면 그냥 뭐 우리 집에 뭐 몇십억이 있는데 이까짓 것 좀 하면서 이렇게 내세요? 여러분 헌금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내요? 아깝지만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아요? 아니었어요? 아깝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소중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소중해요. 이 돈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 가치만큼 받아요? 안 받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떠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바빠요. 5분씩 10분 막 쪼개가면서 막 시간을 쓰고 하다 보면 바빠요. 바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점심도 거르고, 때로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만큼 뭐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시간이 없을 때도 참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만 바쁘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달은요,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제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가계부 쓰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옷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뭐를 이렇게 사서 쓰고 하는 것도 없어요. 요즘은 책도 잘 안 사요. 왜냐면 제가 읽는 책, 그리고 저는 요즘 그 성경 읽고 성경 안에 분석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책 사는 일도 별로 없어요. 어느 날은요, 한 달에 5만 원도 뭐 안 써요. 쓸 일이 없어요. 뭘 써요? 근데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 누가 다 쓰니까요? 남이 3명이 다 쓰니까. 복잡하는 얘기예요. 저는요, 한 달에 5만 원도 안 쓰는데
세 명이 다 써요. 여러분 그렇게 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요 조금이라도 덜 주거나 남과 비교해서 못 준다고 생각하면 애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는요 그 아이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매일매일 대가를 치르며 공급해줘요. 그래 안 그래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아이가 하루라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집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밥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못 먹고 살잖아요. 매일매일 부모는 대가를 치러주는데 받는 자녀는요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니에요? 나를 왜 낳았니에요? 근데 부모는요 매일매일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왜 매일매일 대가를 치르고 있죠? 그 자녀를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관계 맺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내가 얼마나 그 대가를 알고 있으며 주님이 치러내신 대가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는 자, 그걸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우리 이 예배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졸고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고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여러분의 자녀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생명 바쳐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대가 치름이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대가 치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를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요, 내가 내 삶이 조금 편해지고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예배해요. 근데 내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수준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환경으로 사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사십니까? 환경의 영향에 따라 사십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요, 우리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모두가 다 우리 신앙으로 살지 않고 환경에 끌려다니며 쫓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환경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일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대가를 치르고 오신 분이, 그 대가를 치르고 오신 분이 이미 우리에게 대가를 치러 주셨고, 그 대가를 치러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잠깐 따라가 봅시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런 꿈 꾸고 싶다고 꾼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돼지 꿈 꾸고 싶다고 돼지 꿈 꺼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꾸지는 거예요. 요셉이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한 번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야, 이 꿈 기가 막히다. 이 꿈 가지면 내가 모든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나에게 절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품고 시작을 했는데, 그 꿈을 꾸자마자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꿈꾸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형들에게 집단으로 죽을 위기에 걸렸어요. 그러다 결국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됐어요. 자기의 성실함과 노력 덕분에 겨우겨우 노예장이 되는가 싶더니 결국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거부하려다가 거꾸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왕의 감옥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압축 요약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쇠사슬로 매고 그의 발을 착고에 채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응할 때까지 요셉을 훈련하고 단련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두 관원장이 들어와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한 사람은 그 꿈대로 석방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 석방되는 사람을 향해서 나 좀 꼭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요? 그건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가 됐다. 감옥으로 끌려와서 나를 구원해 줄 그 한 사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나가더니 2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감감무소식. 나는 그럼 이 감옥에서 일평생 살다가 죽어야 된다. 절망이에요. 자, 보세요. 그 절망의 상황에 요셉이 자기가 처음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쳤을까요? 아니면 이건 개꿈이네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 그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개꿈이다. 다윗도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을 붓는데요. 근데 첫째 형부터 7째 형까지 전부 다 아버지가 불러서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 보고는 양치라는 거예요. 막내가 이쁘면 막내부터 세웠겠죠. 근데 막내를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다 기름 부으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들 없냐? 막내가 있긴 한데 아버지도 걔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불러왔더니 걔를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승승장구하여 그의 멋진 인생을 살았더라가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도망다녔어요. 도망치다 결국은 블레셋까지 도망가갖고 벽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소리까지 들어야 되고 미친 짓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느 날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발탁되어서 용병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광야에서 그 아둘람 굴에서 만난 실패자들, 파산자들, 가난한 자들, 노예들, 이런 쓸모없는 사람들, 광야를 떠도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아둘람 공동체로 모아서 그들을 용병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남의 나라, 남의 왕 밑에서 용병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다윗의 인생에 최악의 인생에 들어오는 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규모 전투를 벌여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갔는데 다른 4명의 왕들이 저 다윗은 저 못 믿겠어. 저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넌 안 돼. 라고 아기스 왕이, 나는 너를 믿지만 다른 왕들이 너 전쟁에 못 쓰게 하니까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이 아니라 자기 살던 성으로 돌아갔는데 성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축도 없고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 성을 싹 털어가지고 도망가 버렸네. 사무엘상 30장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가득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이 상황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하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다윗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는 파산자들, 거지, 가난한 자들, 도망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 공동체로 묶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살려주고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켜서 아들람 공동체 만들어 놨더니 아들, 딸 잃고 부인 잃으니까 사람들이 격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건드리면요 신앙도 의리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족 건드리면요 신앙도 의리도 없어져요. 그냥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에게 죽으면 차라리 적과 싸우다 죽었다고 하지. 이건 누구에게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나와 함께 있었던 10년을 같이 쫓아다니면서 돌보고 함께 생활했던 그 부하들이 돌로 치고 저 다윗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처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음을 반드시 이루시며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이랬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그때 보니까 노망 들었어. 개꿈 꾼 거야. 개꿈 꾼 거야. 다윗의 처지를 한번 여러분 다윗의 처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400명이 돌 들고 죽이려고 덤비는 상황 속에서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2번이나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쫓겨다니고 남 밑에서 지금 용병 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무슨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섰을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만 더 봅시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 히브리 노예들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던 그 노예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기가 막힌 기적을 동원해서 막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배고프다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물이 먹고 싶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팍팍 터져 오르고 이야 기적을 경험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딱 도착했어요. 2년 만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 가나안 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들어가자. 근데 거기서 정탐꾼을 파송했네 12명을. 근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평을 해든 거기 가면 거인들이 있는데 야 우리 메뚜기 떼 같은 거 거기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악평을 해야 되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하나님을 망하며 온 민족이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말이 그렇지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는요 가장 밑바닥이 어디냐면 이 수면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200m예요. 20m가 아니에요. 200m예요. 그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통과했다니까요. 광야에서 60만 대군이, 남자만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250만 명이 되는 대군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거기서 2년을 살아나왔어요. 기적 중에 기적, 그 성경의 반의 기적은 다 거기 있어요. 출애굽의 기적인데 그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온 백성들인데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돌아가재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디 거길 돌아가재요. 거길 다시 돌아가재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세상 살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글로 돌아가세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야, 이 백성들을 싹 광야로 다시 끌고 들어가. 거기서 40년 동안 돌다가 죽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다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 아니 그럼 우리 다시 갈게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도로 진격해 가는 거예요. 야, 진격해 가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너희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청개구리예요.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그래갖고 다시 진격해 올라가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쳐도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호르마까지 도망가요. 이 호르마가 헤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헤렘, 완전히 진멸. 호르마까지 도망갔다는 얘기는 헤렘, 완전히 진멸당하도록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말 안 듣고 올라갔다가 진멸당해 쫓겨 내려와서 광야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다 죽을 때까지 새로운 백성들이 40년 동안 태어나서 그들이 성장해서 한 새로운 60만이 될 때까지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계속 광야를 돌면서 38년 동안 죽을 일만 남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얼른 빨리 죽어야 돼요. 얼른 빨리 죽어야 돼요.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모세의 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저에게 했던 언약, 그 가시덤불에서 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랬죠. 여러분 같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자, 제가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 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은 모세. 이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시더라고요. 누가? 잘 대답해서요. 그들이 그 자리로 내려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내려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자, 주무신 분들 다 깨시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자리로 만드셨어요. 왜 그 위대하고 멋진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을 세워서 왜 그 마지막 아무것도 아닌 자리까지 그들을 끌고 들어가시냐고요. 왜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까지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이제 바닥이다 라고 생각했더니 지하실까지 내려가게 만드신다. 왜냐하면 그 바닥의 자리에서 누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인간이 가장 바닥이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자녀, 재산, 몽땅 다 형 앞에 다 들려보내고 자기만 약복강 안 건너고 나머지 다 형에 의해서 죽을 때 나만 그 강 안 건너고 여기 있다가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 자기조차도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두 편 꺾이고 이제는 내 힘, 내 방법으로 양치 있는 사람이 여기 꺾여갖고 다리 쩔뚝거려갖고 못 걸으면 양치 앞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인생 끝이에요. 야곱의 인생 끝이라고요. 야곱의 인생을 끝장내놓고 거기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작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당신이 가시는 강함과 능력과 힘을 냈다 가져라 하고 쫙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과 대신 짊어지심과 대가를 치름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드러내시냐고요. 왜 대가를 치르려고 해?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렇게 고통받는 것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시원찮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결국은 어느 수준까지 가셨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인류에 의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인류가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모든 구원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끝. 절망. 아무것도 아님. 그걸 끝났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 이루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아픔을 짊어지시는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모든 희망이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세상은요 힘으로 일해요. 세상은 돈으로 일해요. 세상은 능력으로 일하고요 권위로 일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으로, 아닌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으로, 망한 것으로, 죽은 것으로 일하시더라니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나려면 나의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디어 드러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냥 주시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믿음의 상태, 신뢰하지 못할 상태, 아무것도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태까지 나를 왜 밀고 내려가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왜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절망과 고통과 고난이 왜 나를 자꾸 얽매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냐고요, 하나님. 겉으로는 나아진 것처럼 좀 잘 되는 것처럼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있는데 사실은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보면 갈수록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끊기고 절망의 나락으로 자꾸 누군가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바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한두 가지 희망적으로 보이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도 않으면서 사망의 신기를처럼 보이는 그 몇 가지 희망 가지고 잘 될 거라고, 소망이 될 거라고, 내 미래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끌어다가 바닥에 치실 수 있어요. 그럼 난 뭐예요? 그럼 난 뭐 믿고 살아요?
아무런 소망도 가질 게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잡을 게 없는 그때 수고하셨습니다.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꺾일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만 꺾이면, 나만 꺾이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낮아지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몇몇 그 신기루처럼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좋아질 것 같은 그 기대감 한두 가지, 그거로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잘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그 신기루들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만드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잘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면 한순간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어떠함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아가 꺾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몇몇 가지 것들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그걸 통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잘 될 것이라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 기대감들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다 꺾여져야 돼요. 아니 꺾여질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가셔서 주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나를 벌거벗은 자리까지 나를 주저앉히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짐을 대신 지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나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릴 때 주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거기에 인카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진지한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여러분들에게 충전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에게 역전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에게 돌파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겪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욕이에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욕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겪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대신 드디어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한순간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신기루를 가지고 조금 탑을 세워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럼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조금씩 변화되더라예요? 아니죠.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더라예요. 우리 그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뜻과 방법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아서 힘들고 낙망하고 어려워서 어떠한 상황으로도 갈 수 없는 막막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지금부터 누가 일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낮추시는 이유는 뭐 하려고요?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자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바울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역전되며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 내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 꼭대기로 치솟아 올라오는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아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생의 놀라운 회복과 인생의 놀라운 섭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절망과 고통의 과정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안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인생의 변화, 인생의 변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